오늘 제목은 희생적 사랑,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볼 책은 쉘 실버스타인의 너무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책이고요. 위의 척을 통해서 자녀들과 한 주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고요. 1932년에서 1999년까지 사셨던 분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한 폭넓은 예술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의 작품들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책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만큼 참 소중한 동화 내용이 됩니다.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게는 사랑하는 귀여운 아이가 있었죠. 날마다 아이는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 잎을 주워 모아서 왕관도 만들고 숲속의 임금님이 되어 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했고요.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아이는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아이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죠. 아이는 나무를 사랑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나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나이를 먹게 되었고요. 나무는 혼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나 떠나간 아이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멀리 시간이 지나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음과 같이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무에 놀 만큼 한가하지 않아. 나는 바빠. 나는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줄 집이 필요해. 너 나에게 집을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나무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내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지으렴.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참 멋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간 아이는 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느 날 돌아온 아이를 봤는데,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나는 너무 늙어서 놀 수가 없어 라는 아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요청을 합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있으면 좋겠어. 나에게 배 한 척을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나무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멀리 항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나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무 줄기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멀리 가버렸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아이는 이제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이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없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죠. 내 이빨은 너무 약해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가지가 없으니 매달려 그네를 탈 수도 없어. 라고 나무는 또 말하자, 나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에는 너무 늙었어. 라고 아이가 말하고. 그러자 나무가 또 얘기합니다. 나무줄기도 없으니 내가 나를 타오를 수도 없고. 그런데 서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오직 늙어빠진 밑둥뿐이야. 미안해. 라고. 이제 필요한 게 없어.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지쳐서 피곤하거든. 그래.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애써 폈습니다.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만큼 좋은 게 없지. 자, 어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렴. 아이는 나무가 말하는 대로 늙고 지친 몸을 나무 밑둥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서가 오늘 나눌 주제의 단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오죠. 근데 그 두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그리고 또 다른 여인에게 잉태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한 여인도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같이 키우게 됩니다. 아마도 동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여인이 같이 키우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의 죽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로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무서운 일이죠. 두 여인이 있었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여인의 실수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한 아이만 남게 됐는데 자신의 아이가 죽은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청하라고 온 겁니다. 다른 말로 누가 나의 아이인지 증명해 달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건 엄마처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그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래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고. 아, 이쯤 되면 두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만나게 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한 여인은 진정한 어머니였던 거고 내 것도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 여인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지혜는 뭐였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받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의 근원은 무엇이었던 건가요? 바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불일 듯이 그 뜨거움이 올라왔던 어머니처럼 나무도 어머니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 만일에 그 어머니 입장에서 살아서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여인에겐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내게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고, 나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나에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위대함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셨나요? 나무, 그리고 아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어머니, 그리고 아이. 아이가 한 일은 뭘까요? 받는 거죠. 나무와 어머니가 한 건 주는 일이었죠. 근데 어떻게 주냐가 차이가 있었죠. 어떻게 주는 것이었나요? 네. 아낌없이. 아낌없다는 말이 뭐죠? 내게 소중하지만 내게 소중한 것을 내게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아낌없이 내게 소중한 것을 남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표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는 아낌없이 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낌없이 내게 소중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셨나요? 내가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겨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나의 것을 소중히 여겨서 지키기 위해서 한 신앙생활은 본질과 전혀 다른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전제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주리라라고 결단할 때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네요. 뭘 찾아야 될까요? 첫째, 네,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야죠.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넣죠. 들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네, 실천하면 되죠. 뭐를요? 아낌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왜 지금까지 불행하다 느꼈을까? 본질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대상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어본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볼까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걸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낌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나요?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 곧 하나님, 가족, 성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누어 줄 것도 없을 뿐더러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그 행복의 시작을 출발하는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신, 그리고 성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낌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짐할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까 본질은 뭐라고요? 네, 아낌없이 주는 사랑.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왜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희생적 사랑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한 아이를 살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되돌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가족을, 나를,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그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 만나게 하시고 그 진짜 사랑 실천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